수요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더운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폭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폭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네, 폭염도 오늘 폭염 경보라고 문자가 3번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금신상 숭배를 거부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말로 달래보기도 하고 아주 강하게 협박해 보기도 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굽히지 않았지요.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 가혹한 형벌을 단행하는 것을 이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풀무불 가운데 있는 세 친구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며 다시 살아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도 오늘 본문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 친구들을 어떻게 건지셨는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은 풀무불 속에 들어간 세 친구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자신의 성의를 무시하고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세 친구들을 본 느부갓네살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얼굴빛을 바꿨다라는 말은 극심한 분노로 인해 느부갓네살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진 대로 일그러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얼굴빛을 바꾸고라는 이 표현의 히브리 원어는 우첼렘 암포이 에시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첼렘은 형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얼굴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암포이가 그의 얼굴이라는 표현입니다.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시탄니라는 말은 변하다, 달라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금으로 된 첼렘, 금으로 된 형상, 신상을 세운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세 친구들을 보자 자신의 얼굴, 즉 자신의 첼렘, 형상이 변해버렸습니다. 일그러져 버렸죠. 왕은 세 친구들의 믿음을 바꾸려고 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왕의 얼굴이 분노에 가득 찬 형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천하를 통일한 대제국의 왕이며 스스로를 얼마든지 신격화할 수 있다고 믿었던 느부갓네살의 확신과 자만과 자존심이 지금 세 친구에 의해 현저하게 무너지고 말았기 때문에 이 세 친구를 향한 극심한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이는 결코 만인의 경배를 받고자 자신을 신격화하는 자가 보일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려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안 되죠.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분을 표출하는 것은 결국 폭군의 태도이며 큰 나라를 다스린 자가 저지르는 폭정으로 평가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과 그 신앙 고백과 느부갓네살의 반응을 통해 인간의 신격화하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하며 비굴하며 추악한 것인지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후반부에 보면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라고 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느부갓네살이 그 세 친구를 더욱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풀무불을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온도로 올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7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드시부아라고 합니다. 이는 문자적으로는 7배를 의미하나 본문에서는 가장 할 수 있는 최고로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언어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서 7배라는 단어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킨 세 사람이 당할 혹독한 시련의 강도를 묘사한 것이며 동시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한 느부갓네살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으로 던지라고 명을 내리죠.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넣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붙든 사람들이 그 풀무불에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아멘. 아직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영광로 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화염으로 인해 그들을 붙드는 용사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 용광로의 온도, 풀무불의 온도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능히 짐작해 해줍니다.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신앙을 지킨 이유로 7배나 더 뜨거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당해야 했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미리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고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해 줄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들을 건지지 않고 막아주지 않고 구원해 주지 않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더 미리 막아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실까요? 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맹렬히 타는 그 불길 속에 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 건져주셔도 되는데 왜 제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며 은혜로운 것이며 확실한 것인지 보다 선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고난을 당한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의 확신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새 친구들을 풀무불 속으로 넣으신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면 예수님도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좀 더 일찍 나사로에게 가셔서 그를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치료할 수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뒤늦게 그에게로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 방법을 택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 전에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적합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새 친구들을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상황을 막아주시고 건져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친구들을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을 택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난에 떨어지기 전과 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받기 전에는 모든 일이 순적하게 고난을 받기 전에 풀리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죠.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체로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들도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을 놓을 때가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와야 하는가?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신앙적으로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벼랑 끝까지 몰고 가시기도 하십니다. 완전한 절망의 상황, 극한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우리가 극한 고통 속에서 확인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새 친구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으로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이 새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새 친구들처럼 눈앞의 현실이라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 죽을 것 같은 고난과 힘듦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침에, 살려달라는 외침에 무응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건져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지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고통과 고난 속에서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기에 곧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그 풀무불과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간 새 친구들을 건져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로 인해 보통보다 훨씬 더 뜨거워진 풀무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풀무불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섭씨 1530도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풀무불의 용도가 쇳덩이를 녹이거나 벽돌을 굽는 용도이기 때문에 쇳물을 녹이거나 벽돌을 구울 때 필요한 온도가 1530도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냥 풀무불에도 그 근처에 가면 엄청 뜨겁고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최고 화력으로 세팅해 놓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새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때 그들을 붙들었던 용사들이 용광로 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그 화염으로 인해 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용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밖으로 새어나오는 그 화염으로 인해 타 죽었다면 그 속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당연히 풀무불 속에서
고통스럽게 타 죽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불 속에서도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켜보던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죽어도 진작에 죽어야 하는 세 친구들이 죽지도 않고 불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놀랄 일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세 명을 풀무불 속에 집어 넣었는데 불 속에는 네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고통하며 신음하는 모습이 아니라 평안한 모습으로 여유있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다고 하면서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광경을 믿지 못할 정도로 놀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불 속에서 나오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 세 친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불에 그을린 흔적도 없고 탄내도 나지 않고 전혀 불 속에 들어간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아주 뜨거운, 최고로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전혀 불에 그을린 흔적이, 불에 들어간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화상도 없고 탄내도 나지 않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들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불에 분명히 들어갔는데 불에 들어간 흔적 하나도 없이 멀쩡한 모습으로 살아 돌아오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을 신격화시켰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풀무불과 같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위험에서 건져주시며 고통에서 벗어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지켜 주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은연중에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 현실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불행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 신앙을 잃어버릴 때 불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자는 비록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고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늘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 우리를 그 위험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느부갓네살 왕의 노여움을 사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죽음이 자신을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새 친구들을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불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으며 불에 들어간 흔적조차 없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세상의 위협과 유혹으로부터 그리고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